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가치와 의미를 해석하고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길을 추구하며 살아온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던 퓨리탄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무엇 하나를 대수롭게 여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과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배움, 일, 돈과 경제, 국가, 민족, 교회, 인생의 의미를 찾고 또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청교도들이 정돈한 신앙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 이걸 합쳐서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교회가 그 가치로운 인생이 무엇인가를 성경과 자신의 삶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며 답을 찾으려고 했던 그 일련의 무리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정리하고 정돈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항에서 그들은 인생의 참 행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욕먹으면서 돈을 벌려는 이유도 결국은 행복할 것에 대한 기대 아닙니까? 돈이 좀 많으면 저주가 시작된다면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좀 더 나은 디그리, 학위를 받으려는 것도 그것이 결국 행복이거나 혹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행복이라고 하는 어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마약을 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마약에 중독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복이거나 행복한 찰나라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약으로 행복을 하든 돈을 산처럼 쌓아두면 행복하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인정을 받아 유명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자리에서 살아가면 행복하든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그런 것으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향한 훌륭한 길을 신조의 첫 머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1번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인간은 행복한 존재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냥 하루하루 요령껏 살아간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맛난 음식을 먹거나 사람들이 좀 더 박수치는 자리에 선다고 해서 김용우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바라보신 분들은
거의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주머니에 몇 개가 더 있다고, 가지고 있는 옷이 몇 벌 더 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불나방처럼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위해서 온갖 짓을 저지르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행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갔던 여러분의 본향에 힘있게 노래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싶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지요. 그렇지만 제가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취업해야 되지요. 직장 잡아야 되지요. 잡은 직장에서 안 쫓겨나려고 애써야 되지요. 애들을 키워야 되지요. 목사님, 성도님들, 나도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은 저의 가진 힘이나 능력이나 환경이 그렇지를 못해서 그저 아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해야 마음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온다는 걸 마음으로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누리는 행복을 누구 안 하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마는 시간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환경도 힘이 든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엄청 고매한 믿음을 가졌거나 충분히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대로가 비었고,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개였는데요, 성경 사사기 3장 마지막 절과 5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두 구절 저곳에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삼갈의 시대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저것인데요, 삼갈의 시대에는 대로, 큰 길, 대로는 비었고 오솔길,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왜 넓은 길을 놔두고 왜 토끼길로 사람들이 다녔을까? 삼갈 앞에 있던 사사가 에훗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였습니다. 왼손잡이였는데 이 에훗이 모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년 정도 에훗이 통치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에 의하여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태평성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지중해 쪽에서부터 신흥 도둑 국가가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처럼 자주 해안과
또 내륙에 침범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도적질하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밤이면은 매복해 있다가 대로를 달리는 마차를 습격하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은 길로는 못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냥 오솔길 같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렇게 작은 길로만 다녔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 변방을 괴롭혔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기와 철기 문화를 지구상에 가지고 온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는 데 반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이나 방패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백주대낮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는 것을 두려워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삼갈입니다. 그런데 삼갈을 소개하는 성경 구절, 우리 사무엘 사사기 3장 우리 읽었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삼갈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소개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파를 소개하면서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운니엘은 유다 지파였고,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한 줄 쓰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 삼갈은 르벤 지파였다, 유다 지파였다, 레위 지파였다, 에브라임 지파였다 한 줄 써주면 될 텐데, 성경 보면은 에훗이라는 사사 뒤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통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사인데 목회를 하려면 우리 교단은 신학교 MDB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 뭐 어느 걸 공부했든지 간에 신학대학원에서 3년 석사 과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3년 과정은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도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삼갈은 소개할 신학교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지파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잡족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힌트는 그 아비의 이름입니다. 아낫의 아들, 아낫이라는 이름은 삼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제가 안식년 호주에서 갔다 온 다음에 저 이름 바꿨습니다. 스미스 김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김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뭐 스미스, 우리 생각에 김 스미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무슨 숫자지? 스미스, 그 뭐 이름은 이름인데 뭐 좀 한국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죠. 삼갈은 이스라엘에게 없는 이름입니다. 베냐민, 요셉 들으면 다 압니다. 그런데 스미스, 이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스왈로프스키? 스왈로프스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삼갈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은 더 기가 찹니다. 아낫이란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이 딱 들으면 저거 다른 종교 이름이잖아 압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절에 다니시면 우리는 집사님 이름 부르듯이 여성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보살 이래 부릅니다. 보살.
김보살 그러면 우리 느낌에 저분은 뭐 무당이시거나 아니면 절에 다니시 이런 느끼는 것처럼 아낫은 가나안의 이방 신 이름입니다. 그 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할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아낫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삼갈이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 가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쓸 게 없으니까요. 삼갈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말하지 않는 성경은 놀랍게도 삼갈이 싸울 때 쓴 무기는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삼갈이 전쟁하며 쓴 무기가 뭡니까? 소모는 막대기. 아니,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싫으면 그저 삼갈이 싸워서 이겼더라 이렇게 넘어가면 될 텐데, 또 삼갈이 쓰던 무기는 소모는 막대기였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를 눈치채시지요. 삼갈,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삼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저 그런 그저 그런 사람이야. 반대로 삼갈의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라고 자세히 기록한 것은, 그런데 그 사람이 싸운 무기도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삼갈이 빛나는 칼을 가지고 싸웠더라, 부서지지 않는 창으로 싸웠더라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다는 말은 똑같은 논리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명백합니다.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병든 내가 지금 어디 쓰임 받겠나? 교회에도 별 도움 안 되고 집에서도 손자 손녀 그렇게 날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세상에서 내가 할 거 있겠나? 자기 생각에 별 볼 일 없는 삼갈, 가진 것이 그 나무 짝대기, 소모는 짝대기 아무데나 하나 쌀이 이렇게 꺾으면 되는, 그저 동네나 길거리 산에 올라가면 많이 흔해 빠진 그런 나무 짝대기 같은, 그저 내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이든, 내가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왔나, 내가 나온 대학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텐데 내 대학이라도 나왔나, 내가 가진 게 있나, 이렇게 자기를 한심스럽게 보는 청년이든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갈 길이 보이지 않는 30대, 40대, 50대 중년이든지, 여튼간에 내가 가진 것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하려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은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배경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느냐입니다.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가 그동안 어디 쓰였겠습니까? 소나 양을 괴롭히는 쥐새끼 정도 쫓는 데 쓰였겠지요. 무슨 삼갈이 가진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불국사 기둥만 했겠습니까? 그저 가는 막대기 아니었겠습니까? 삼갈이 가진 막대기는 전쟁을 호령하는 장군의 손에 들린 지휘봉이나 하다못해 야구를 공을 저 멀리 던질 수 있는 두툼한 야구 방망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임금이 들고 다니는 금으로 만든 훌이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도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천하고 흔한 물건이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 끝에 뭐가 묻어 있었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끝에 이렇게 구리 같은 거, 철 같은 거로 해가지고 썼을지는 모르지만은 소모는 막대기에 뭐가 붙어 있었겠습니까? 소똥, 양똥, 소털, 양털,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가치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 국수로 유명한 집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줄 서서 먹는 그런 집에 가면 국수를 삶는 가마솥 같은 게 있어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 보니까 국수를 휘휘 휘젓는데
큰 대나무 같은 쌀이 나무 가지고 이렇게 국수를 휘젓더라고요. 혹시 오늘 점심 드실 때 해림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소 모는 막대기, 소털, 양털, 소똥 묻어 있는 그거로 이렇게 국수를 휘젓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군침이 도십니까? 소 모는 막대기는 허접한 것의 상징입니다. 삼갈 그 자체가 허접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가 손에 있는 거 보니까 농장 주인 같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막대기 들고 다니나요? 삼갈은 아마 남의 집 소를 치는 목동 정도 아니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그 시대 누구도 할 수 없던 탁월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고 영원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하루하루 세월만 지나가는 한숨 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해질 것이라는 소망을 이 아침에 다시금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물론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나 여기 있는 청년들,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게으르지 않아야 되죠.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가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나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의미 있어 하고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거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역량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되는지, 여러분에게 남들이 여러분의 실체를 알까봐 두려운 여러분이 가진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소모는 막대기, 소똥 양똥 붙은 그런 나무작대기인지, 병든 몸인지, 많은 부채인지, 돌릴 수 없이 흘러가 버린 노년의 늙음의 현장인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많이 배운 자인지 많이 못 배운 자인지, 건강한 몸인지 몸에 서서히 병이 들어오고 있는 병든 몸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존귀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하늘에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절망에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뭐이 그리 비싸겠습니까? 소모는 막대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구멍이 났는지 오래돼서 갈라져 버렸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청동기 철기를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르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1000배쯤 더 존귀한 인생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부디 끝났다는 그런 헛소리 하시지 마십시오. 끝나긴 뭐가 끝났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보면 한심스럽습니까? 스스로 한심스럽게 보는 것이 정직한 면에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는 1차적이 됩니다. 나는 한심스러운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나는 이 조국교회에 쓰임받는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쓰임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한 것들로서 재미내는 즐거움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10억 가진 사람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10억 가진 사람에게 5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보다 더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죽지 마십시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늙었고 병들었습니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늙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젊은 것 600명과 싸워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에는 소모는 막대기 같은 존재들이 많았습니까? 100살이 가깝도록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남자 구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 그의 몸뚱아리가 소모는 막대기 같지 않습니까? 남편의 자식을 낳아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을 남편의 침상에 넣어주던 사라, 소모는 막대기 같은 몸뚱아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구걸밖에 할 수 없어. 38년 동안 앉아서 한 푼 줍쇼 거지 생활을 하고 있던 베드로 요한을 만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나기 전까지 거지의 삶을 살던 성전 비문 앞에 앉은 뱅이, 그 소모는 막대기 아닙니까? 그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도 목숨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그 완전히 그 인격이나 그의 인생이 자기 예수님을 배반한 그 쓰레기 같은 그 베드로, 그 소모는 막대기 아닙니까? 성경에는 얼마나 소모는 막대기 같은 허접한 인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과는 비교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남은 1년, 남은 5년, 남은 10년, 남은 50년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허접한 사람 삼가를 통해서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들어 당신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믿으신다면 죽어버려야지,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소리는 못 하실 것입니다. 삼갈, 소모는 막대기 전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아마 삼갈은 사람들이 어느 지파냐고 물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생색하려면 12지파 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땅에서는 다 대학을 나오니까 뭐 대학이라도 나왔다고 말해야 될 텐데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무슨 좀 내세우려면 돈이라 몇 프로씩, 난 돈이라고는 벌어본 적이 별로 없을 만큼 가난했어.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물으면 부끄러워. 바로 그런 사람이 삼갈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소모는 소똥 묻은 소막대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기술과 우리 능력으로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삼갈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 본문을 가만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이유가 그래 죽여서 자기 양떼를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자기 재산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삼갈이 그 농사 짓던 농부가 소막대기 가지고 전쟁에 뛰어든 이유가 자기 안위, 내 행복,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이 어렵던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발벗고 나서서 자기 나라를 건지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갈은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렇게 역사에 등장하는 이유는 자기 나라를 구원하려고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생을 계획해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건방스럽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님 좀 챙겨드릴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좋을까?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까? 아이고 오지랖도 넓다, 니 코가 석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여는 동안 여러분이 천만 년을 살아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삼가를 통해서, 삼갈의 막대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하고 천한 소막대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 묵상하면 여러분 모두도 이 목사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서 그분은 소,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소막대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성자이셨지만은 이 땅에서 야유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소막대기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야유했지만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도 극악무도한 강도 사이에 끼어 넣어서 그의 죽음을 조롱하였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일정한 예를 갖춰줄 텐데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소막대기 취급받았습니다. 야유, 조롱, 천대, 질시.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 끝이 나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진 삼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함부로 대하고 천하게 대하고 소막대기처럼 우습게 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여러분, 소막대기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구한다면 예수의 그 십자가의 막대기를 가지고 못 구원하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소막대기를 가진 삼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 못하시겠는가?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여러분이 스스로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자기 신앙에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양심 따위를 운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고 천한 소막대기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구원의 확신을 이번 주간 삼갈의 막대기로 쓰임받는 자기를 기대하며 동시에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약해도 삼갈의 막대기를 가지고도 인류를, 역사를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소망과 담대함으로 모든 절망이 아무리 깊은 지경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의심스러워질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하다고 여러분 속을 연구하고 탐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삼갈이신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삼가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능력이 아닌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의 담대함을 노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면에서 일어나 담대한 성도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성도님이 계시면 한번 아멘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장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의 삼갈들, 저 삼갈들, 그리고 이 삼갈 자랑할 것도 없고 세월은 많이 가 이미 저 천국을 바라볼 만한 삼갈, 나의 능력, 소똥 묻은 소막대기.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다가 멋지게 하늘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 잡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말고 저분을 믿고, 소막대기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지. 일어서리라고 끝냈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 죽겠다는 말 그만하세요. 해보지도 않고 왜 죽어요? 목사님, 저는요 인생이 허접합니다.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하면 목사님 저를 사람 취급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100보 50보 100보예요. 목사님, 제 인생은요 내 인생 곳곳에서 벌레 먹어서요 부러지기 직전입니다. 괜찮아요. 구멍이 나서 건들면 부러지는 허접한 막대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 당대 10대까지 살았던 것보다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 그만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어떤 하나님? 삼갈의 소막대기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되도 않는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 내 아이들 저렇게 탈선해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여러분 믿는 거 아직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덜 된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고 불렀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삼갈의 소막대기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손 한번 다 들었어. 삼갈의 소막대기로 나 한번 써주십시오.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삼갈의 소막대기, 참 천한 소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어디서 꺾어왔는지 모를 허접한 소막대기, 무기 같지 않은 무기, 자랑할 게 없니 흔하고 널린 무기.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시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한 주간 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이 아무리 우겨싸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조롱받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소모는 막대기 같은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믿음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의 부재 중에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만나 다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오늘부터 출발한 이번 한 주간 되도 않는 블레셋, 되도 않는 모압들이 어설픈 논리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기를 기대하겠지만 비록 우리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믿음을 가지고 현장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병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과 담대함을 강력하게 붙잡혀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더 즐거운 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길에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며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소모는 막대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해림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한 주간의 생업 위에 내란 상황처럼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놀랍고도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앞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